청소년 시절에 그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이 만화를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아서 몇 번 읽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이 슬램덩크 만화가 이제 만화 영화로 개봉이 되어서 이 한국에서 거의 500만 명 가까이 이 만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만화의 그 많은 내용이 그 짧은 영화에 어떻게 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만화보다 못할 것 같다. 저는 이 만화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많은 분이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 영화를 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제자의 명단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 슬램덩크에 나오는 이 북산고등학교 농구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북산고등학교 농구팀처럼 뭔가 이렇게 불안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산고등학교 농구팀 구성원을 좀 잠시 소개를 드리면, 원래 이 팀은 이 최치수라고 하는 뛰어난 센터 한 명이 있는 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농구나 여러 구기 종목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선수 한 명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농구팀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서태웅이라는 선수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신입생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좀 어떤 성격이냐면 어떻게 좀 약간 되게 잘하는데 약간 좀 뭔가 홀라 잘난 척하는 좀 이기적인 스타일입니다. 이 강백호라는 선수는 농구 경험도 없고 기본기가 하나도 없는데 엄청난 이 잠재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런데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언제 이게 사고 칠지 모르는 그런 선수예요. 이 정대만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정대만 선수 중학교 때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는데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어서 불량배가 됩니다. 그러다 뒤늦게 이제 농구 선수로 다시 복귀해서 선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송태섭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또 이 선수는 이 정대만과 약간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 선수들의 좀 명단이나 이렇게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팀이 뭔가 이렇게 하나 돼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기 쉽지 않은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이 치킨, 이 KFC 창업주 그 할아버지를 거의 닮은 그 안한수 감독님의 이 조율 아래 뭐 팀워크가 맞춰지면서 이 북산고가 이 고교 농구의 강자로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을 자세히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좀 간략히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제자의 이름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게 수식어가 왜 이렇게 많이 붙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자의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꽤 많습니다. 베드로 시몬, 가나나인 시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 유다, 가론 유다. 이 6명이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는 유다인데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태는 왜 유다를 다데오로 기록했을까요? 재미있는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 제자 명단 중에 가론 유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시몬, 야고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특별한 이름들이 있죠. 어떤 내용을 보니까 1945년 출생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 남자는 영수, 여자는 영자. 1975년 출생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 남자는 정훈, 여자는 미영. 2005년 출생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 남자는 민준, 여자는 서연. 이 12명 이 제자 명단들 가운데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구분이 필요해서 누구의 아들 누구, 어딜 주신 누구 이렇게 이름을 앞에 수식어를 붙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구성한 다음에 어쨌든 이 제자들 그룹을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어떤 리더 그룹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2명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은 베드로고요. 보통 3명 정도를 뽑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제자 그룹 중에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을 한 팀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슬램덩크 정대만과 송태섭 원수 관계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 가운데 세리 마테와 가나나인 시몬은 사실 원수 관계입니다. 이 세리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충성한 사람이거든요. 이 가나나인 시몬 할 때 가나나인은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의 의미가 열심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은 그 당시 무력으로 이스라엘 독립하려고 급진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의 입장에서 세리 마테는 민족의 배반자거든요. 원수 같은 존재거든요. 이런 두 사람이 한 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잘 맞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 명단을 보게 되면 솔직히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세우신 또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원리 한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직업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알려진 직업을 살펴보면 이 직업 중에 그나마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의 직업이 이제 어부거든요. 근데 갈릴리 호수 주변은 이 어업이 발달돼서 그래도 이 어부는 그 당시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하면 중상층에 해당됩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군사 지도자도 있고요. 니고데모처럼 정치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권력도 있고요.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이런 사람을 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왜 이런 사람들을 왜 안 불렀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잠재력을 끌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그 원리, 사랑과 관심. 이 사랑과 관심이라는 주제는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 내용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세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으시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는 사실 앞에 생략된 내용이 있어요.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이 제자들의 어떤 잠재력을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이 세 가지 사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것, 이게 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거든요. 좌절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면서 다시 그 제자의 길을 걷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원리로 그 에베소서에서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서신인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서로 세워가는데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죠.
사람을 세우는 원리 가운데 이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던 것이죠. 그 유대인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비터 플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야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 삶을 나눌 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 속에서 또 지지 속에서 사랑 속에서 서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 용어 중에 로젠탈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탈 박사의 이름에서 온 거거든요.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3개 반을 뽑아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 잠재력이 있는 미래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 평가를 해가지고 그 명단을 그 교사분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부모, 학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명단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 테스트에서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뽑은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뽑은 겁니다. 1년이 지나서 그 학생들 평가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명단에 있는 학생들이 다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이전보다 몇 배나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발된 학생들의 어떤 능력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교사들이 그 학생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선한 자극이 되어서 그 학생들이 다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뭘 말하죠?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나 나와 관계한 어떤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강사인 그 문단열 씨의 강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단열 씨는 영어 그 강사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영어 학원 추천할 때 이 문단열 씨의 그 영어 학원을 추천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 영어 학원이 되게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학원을 많이 크게 확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IMF가 오니까 학원 경영이 어려워진 거예요. 빚을 지게 됐는데 그때 또 문단열 씨가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아마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업을 벌였는데 잘 안 돼가지고 빚이 30억까지 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막 책도 쓰고 막 강연도 다니면서 바삐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기차에서 자고 차에서 자고 그 정도로 바쁘게 지냈는데 빚을 거의 다 갚을 때쯤에 대장암이 온 거예요. 대장암. 그리고 작년인가는 폐가 굳어가는 폐섬유증이 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문달 씨가 이 힘든 과정을 이제 지나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생에 2개의 트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게임이라는 트랙, 또 하나는 인생이라는 트랙입니다. 근데 게임이라는 트랙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목표가 있고 경쟁이 있고 보상이 있고. 문달 씨도 그 여러분 학원가에서 경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빚을 지고 건강도 잃고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이라는 트랙에서 실패한 거죠. 그런데 그는 이 게임의 트랙에서만 실패한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의 트랙에서도 실패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죽고 싶은 그런 충동을 여러 번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이라는 트랙에서 빠져나오게 된 그 계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문달 씨의 그 고백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절친이든 누가 되었든지 단 한 사람, 단 2사람이라도 당신이 성공해도 사랑하고 실패해도 사랑하고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고 당신이 어떤 상태로 들어와도 당신이 결국은 잘할 줄 믿는다. 당신이 실패한 것은 게임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그 트랙이 인생이라는 트랙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이고 이 인생이라는 트랙에는 뭐예요? 경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정이나 교회는 인생이라고 하는 트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이 이 게임이란 트랙에 삽니다. 뭐 일터나 학교나 다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게임이란 트랙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게임이란 트랙을 살다 보면 거기는 경쟁이 있고 때로는 경쟁에서 밀리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게임이란 트랙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리더를 세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지체가 자기 리더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리더를 못하냐 했더니 본인의 그 내면 깊은 곳에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사실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부족해서 리더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를 하는데 무슨 학력이 중요하냐, 또 진짜 잘할 수 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리더로 세웠거든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의 사랑과 지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세우는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돕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원리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능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권능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지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분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성도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을 보게 되고 때로는 그 본인이 그걸 자각하지 못할 때는 제가 그분의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그 본인의 몫이고 또 변화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본인이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상담자 역할이 있고 상담을 받는 자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사명을 맡겨서 보내거든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권능으로 실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해요. 병을 고쳐요. 근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어느 시점에부턴가 제자들이 이 권능이 없어요. 병을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남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간질에 걸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16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을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고쳤는데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리더십의 그 권위자인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지도자들이 어느 시기에 그 영적인 적체기를 겪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뭐 영적 지도자만 겪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이 영적 정체기를 겪거든요. 그분의 글입니다. 어떤 경험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개발이 끝나는 지도자가 있다. 그들은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역을 계속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일 속에서 어떤 열매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정체기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경험하죠. 그럼 이런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도자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쓰임받지 못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 역량을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그를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하도록 도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둘레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용기도 주시고 만져주시고 도와주시지만 제자들에게 해야 될 몫이 있죠.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게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제 계승하게 되는데 이 계승하는 과정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눈 대화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원리가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엘리야가 지상사역 거의 마무리할 쯤에 엘리사가 찾아와서 요청하죠.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나를 데려오세요.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기에 있소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의 갈망,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갑절이라는 단어가 두 몫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두 몫은 구약에서 보통 장자가 두 몫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장자는 보통 아버지로부터 계승하는 존재거든요. 이 엘리사의 요청은 뭐냐면 당신이 행했던 그 사역을 내가 계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내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늘로 올려오는 것을 네가 본다면 나의 그 사역이 너한테 계승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엘리야 역할이 있고 엘리사의 역할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역할이 있죠. 엘리사는 뭘 바랍니까?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엘리야가 그것을 도와주는 거죠. 나에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가 다 이렇습니다. 뭐 영적 멘토링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가 능력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지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도록 도와주는 존재죠. 그 스티브 리처든슨의 우리의 사명은 선교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을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이후에
그 12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교회 전통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게 되면 교회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다. 안드레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그리스, 구소련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도마는 마떼와 함께 시리아로 갔다가 가장 먼 동쪽인 인도까지 갔을 것이다.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도마와 함께 했을 것이고 그 후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남아라비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빌립은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에서 전도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사역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박해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흩어지는데 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뭐 전 세계로 흩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처음에 능력으로 사역을 하다가 영적 정체기를 겪으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 사역을 펼쳤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이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훈련을 시켰는데요. 제가 이제 그 초창기에 그 제자 훈련했던 많은 그 지체들 가운데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또 뭐 회사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뭐 그 자리에서 지금 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시켰던 지체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그 친구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기를 지금 기도해요. 제가 뭐 그 친구를 훈련했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능력을 주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 친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존재죠. 저는 제가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기회를 다시 전 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때 그 하나님의 붙들기를 전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오래 이제 인도하다 보니까 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삶의 자기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들다 보니까 제자 훈련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다가 우리 훈련이 끝나고 나서 변화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전 여러 번 경험해요.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 중요하죠. 저는 수주 예봉교회가 너무 담임 목사에 의존하거나 교육자를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사랑과 관심을 흘려보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가도록 돕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사모함으로 우리 같이 이 고백을 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산과 물가에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날에 우리 보리라. 우리가 소망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을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을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마치 기도할 때